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마무리 찬양해야 돼. 마땅한 찬양받아야 마땅할 주님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 많이 아는 걸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주님답게 알게 된 그 기적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합시다. 네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린.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농담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내가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한다는 그 의미로 모아지기 때문에
주께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미에 너무 심각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탈이 났습니다. 대단한 건 줄 여겨서 인생의 집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주께서 가져간 것인데 아직도 주님께 돌려주지 않은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주여 우리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야곱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여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식 경쟁에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남편의 특수성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남편이 누구냐? 야곱이고, 야곱은 이미 사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언약을 가지고 야곱에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전철, 야곱에게 언약이 오기 전에 언약은 어떤 공식,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상에 펼치는가를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1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때는 사라가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래 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복에 거닌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는다. 일종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존재다.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가정사를 보게 되면 일반 가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산치 못했다는 것은, 생산치 못했다는 16장 1절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언약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 아내가 언약 때문에 아기를 못 낳는 여자, 불임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자식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걸 벌집 폭파하듯이 언약의 남편을 가진, 남편에게 주어진 언약 때문에 아내의 자궁을 폭파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언약 때문에. 그러면 아기를 못 낳는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만약에 생긴다는 것은, 만약에 생기게 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아기가 아니고, 육에서 난 육이 아니고 언약과 관련된 자식, 그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핵심 내용이 포함된 자식을 이 지상의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래 생각하시면 참 쉽습니다. 그 동물원에 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동물원의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원을 생활하면서 어떻게 양식을 자기가 챙길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갇혀있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냥해서 본인의 먹잇감을 얻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사자와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에게 닭고기 주어지고 소고기 주어지고 염소고기 주어지는 것은 그런 사육사가 그냥 고기를 앞에 던지지요. 그렇다면 언약된 사람은 누가 사육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닭고기 던지듯이 사육하고 있는 반면에 언약이 없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알아서 사냥해서 얻고자 하는 것과 아주 그것을 생각해보면 언약이 있는 쪽 없는 쪽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맞바람 받는다는 이야기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맞바람 불어주듯이 자식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왜 언약의 가정에서는 마치 동물원에 그 사자 사육하듯이 하나님이 준비해서 자식을 왜 던지는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이 이 지상에 오게 되게 되면 언약은 어디를 찾아가냐 하면은 죄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의 죄부터 의식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에 있어서의 선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을 죄라 혹은 악이라고 여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죠. 말씀이, 언약이 찾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 있는 육신, 로마서 8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8장 3장에 죄 있는 육신을 찾아가요. 죄를 찾아가요. 언약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중력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냐, 아니면 중력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느냐? 인간이 중력을 벗어나면 죽어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죽는단 말이죠. 중력이 있는 곳이 가장 자유로운 곳이에요. 그러면 인간을 발목 잡고 잡아 당기는 곳이 어디냐?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하려면 의를 향하면 안 되고 죄를 찾아가야 돼요. 죄로 복귀돼야 됩니다. 나의 근원은, 나의 이 죄됨은 어디서 나온 죄가 나로 하여금 죄 덩어리 했는가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인간들은 그걸 찾을 줄을 몰라요.
이게 마귀가 인간을 붕 띄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아담을 찾아할 때 약속이 있어요. 뭐냐? 네가 신처럼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의 나는 죄인이어야 마땅합니다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풍성처럼, 공중의 풍성처럼 붕붕 떠가 다닙니다. 잘난 재미로 살아요. 이게 마귀가 바람을 여어서 그래요. 인간은 풍성성에 말해 훅 바람을 여어 넣으니까 이게 붕붕 뜨는 거예요. 애가 바람 풍선 좋아할 때 내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풍선 좋아하는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붕붕 뜨니까 뭐 자아가 공중을 떠는 기분을 느끼는 모양이라. 허세를 하죠. 허풍, 허세. 특히 연말 되면 허세, 허풍 얼마나 심합니까? 그 때문에 뭐 대목 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발목이 가벼워요. 예?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극대화시켜서 남한테 자랑질 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보통 이게 드라마나 소설, 문학의 세계 문학을 보게 되면 이 문학을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카타르시스, 사람이 속에 우라병을 확 풀어줘야 그게 사람한테 인기가 있거든요. 그 인간의 우라병이 뭐냐 하면은 세상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나는 영화, 재미나는 드라마는 아주 나쁜 짓을 한 인간을 작살을 내는 영화. 드라마도 아주 나쁜 짓 할 때마다 박살을 내는. 그래서 정의는 살아있다. 그걸 그게 실제 현실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드라마가 사실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위로할 것은 뭐냐 하면은 정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국가를 욕하면서도 국가를 의지하고 국가를 믿는 이유가, 기대하는 이유가 그 국가가 이거 억울한 것과 그리고 악한 놈들을 박살을 내주는 최종적인 힘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남도라는 영화에 보면 조선 사람들이 일제한테 서름 받거든요. 서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 없는 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조선의 평양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정말 철화하면서 뭐 심리 걸어서 집회하면 꽉 찼습니다. 오늘 수요일하고 달라요. 꽉꽉 찼습니다. 이 한맺힌 게 많아가지고 정의의 하나님, 우리의 한을 풀어준 하나님, 선한 편에 서서 악을 퇴치하고 박살내는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를 거는 거예요. 옛날부터 한국에 기독교 다녔을 때 남자보다 여자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남자한테 많이 당한 거예요. 남자는 악한 인간들이고 여자는 악한 인격에 힘없어 당하는 착한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의가 살아있고 악을 박멸하고 부수고 참 그런 드라마 보면 참 그 일상의 모든 피로가 풀리죠. 근데 아침 드라마 이런 건 잘 안 보이지만 보면 악한 기간 너무 기는데 그 나중에 책발한 기간 너무 짧아. 나중에 길끝 마지막에 결말에 보면 감옥서 가지도 않아요. 어디 가면 정신병자 가지고 혼자 횡설수설하면 끝납니다. 드라마 안 보면 모르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정의롭다는 거, 그 선한 쪽이 악을 이긴다는 거, 결국 선과 악을 누가 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힘이 곧 정의입니다. 이 땅에서 힘 가진 자가 정의예요. 있는 자는 정의로워서 복을 받아서 있고, 없는 인간은 나쁜 짓을 많이 해가 벌 받아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르암본 9장 같은 경우에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소경이에요. 제자들이
이거 뭐 잘됐다 싶어 뭐 누가 씹듯이 막 이야기합니다. 저 청년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속인되었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속인되었습니까? 아예 저 인간은 우리보다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문 대대를 씹어버립니다. 이게 보편화되고 그 보편화된 정신이 제자들에게 다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스며들에게 이런 정신이 이런 분위기가 스며들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이미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힘이 하나님의 복으로 환원되고 힘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 점검으로 되고 그래서 힘 있는 자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 보상을 받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힘을 가진다. 그런데 지금 힘이 없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악한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억울하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남자 쪽에서는 사회적인 힘이라면 여자 쪽에서는 힘이 뭐냐? 자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없어요. 만약에 억지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건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내 보잘것 인생을 갈아타게 해주거든요. 갈아타기. 환승해줍니다. 환승. 나는 늙어 점점 흉측한 몰골로 바뀐다 할지라도 나의 젊은 모습 다 사라지고 나는 늙어 빠져서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자식이 손자 새끼가 이렇게 팔팔하게 되면 자기는 이 불면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아침에 피곤하고 누워 있더라도 손녀가 빼꼼히 웃고 나오면 피로가 확 풀리죠. 그래, 저 얼굴이 나의 연속적 얼굴이다. 나의 부활체예요. 나의 부활체. 자식 서희 낳았다 또 놓고, 너희 낳았다 또 놓고, 다섯 낳았다 또 놓고. 왜 자꾸 놓습니까? 자식 키우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그게 자신의 부활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오래 자기가 건강하게 하지만 살다 보면 죽으면 즉각 죽어요. 숨거두면 꼭 죽는데 죽고 난 뒤에 이내 몸이 뻣뻣해집니다.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숨만 거두면 몸이 갑자기 뻣뻣해지는데요. 이 팔도 안 굳어지고 억지로 막 피해야 되고 바짝 많은 뼈처럼 거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건 아는 이야기다 말이죠. 의미 없이하지만 따져보면 의미는 없어요. 밥 먹고 살고 죽고 잠자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기계지요. 기계한테 무슨 의미를 붙입니까? 의미가 있다면 이 기계 같은 곳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자식한테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자식 없는 사람은 속상한 이야기지만 조카라도 이뻐하고 양자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니는 자식이 4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뭐라고 생각하면 지금 얼릴리 꼴이 나는 4명, 니는 제로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4명의 자식이 있다는 말은 너보다 4배 이상이나 4배가 뭡니까? 더 이상이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4명의 언약의 자식을 얻었다는 거네. 니는 남편 사랑받았다는 너는 사랑 좋아하네.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널 사랑 안 하네. 예? 자식이 없다는 것은 큰 소리 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해야 생각납니다. 만약에 여자 형제가 5명밖에 없는 어떤 가정에 5명 여자 다 형제라면, 여자 자매들이 있다면 큰딸 자식 옛날에는 많이 나왔으니까 5명, 둘째 딸 4명, 셋째 딸 3명, 넷째 딸 2명, 막내 없음 할 때 이 명절 모일 때
자식 자랑 저끼리 뭐야 뭐 피아노 왜 가르치고 어느 대학 뭐 이렇게 막 수시 위드 하다가 그 막내 동생 오면 뭐 하네. 조용하자. 조정. 위를 한다 시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저 막내는 죽으면 위할랍고 자식도 없는데. 자, 아까 제가 뭐랬냐 하면 이래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죄를 찾아간다 했죠. 자, 자식이 4명이 있다 할지라도 레아는 결코 그 언약을 보여주는 아내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 확인하여 드러난 신약에 오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늘에 어머니가 계신데요. 예, 또 안 사는 것 같아. 예루살렘은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자, 잉태치 못한 자는 땅에서 잉태 못하게 만들었어요. 땅에서 자궁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예, 땅에서 잉태를 못하게 만든 이유가 땅에 있는 어머니는 천국에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아니고 무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애기 놓으면서 아파하지. 애기를 낳으면 아프지. 애기 없으니까 아프지도 못하죠.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끌고 들어왔어. 나는 이 남편 때문에 난 자식 4명 낳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남편이 있으면 뭐합니까? 남편이 있어도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라헬은 지금 스스로 자기를 언니한테 졌다 경쟁해서 이 복의 경쟁에서 힘의 경쟁에 졌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분노하고 화가 난다는 거. 그 화가 나서 남편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누가 화를 내냐 하면 야곱이 도리어 화를 내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받아야 돼. 그들을 성취치 못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래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당신의 남편이 나인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참에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그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언약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언약을 어디로 찾아가냐 하면 죄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언약이 죄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말은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기의 어느 정도 죄인 걸 몰랐던 거예요. 어느 정도 유기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타고 오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은 있어야 되겠고 약속은 있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약속은 있는데 아기를 못 놓으니까 거기서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인간의 원래 있던 자리 죄의 본성이 유감없이 발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녀 종년을 통해서 자식 놓겠다 해서 이름 하가를 가지고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식을 이 지상에서 어떤 가정에 자식을 통해서 언약을 구체화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지상에 나올 때 자식이냐 하면은 왜 사람이 아니고 특정 남자도 아니고 특정 여자도 아니고 왜 자식이냐 하면 자식이라 할 때는 자식이라는 것은 자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를 끌어오느냐 하면은 이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냐를 유발시키는 개념이 자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식 개념은 태어났다 나 여기 있다가 아니라 누가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고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에 주목하게 만드는 개념이 자식 개념입니다. 따라서 진짜 언약 이 우주의 중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절차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상에 구체화하는 데는 소위 힘 있는 자, 가진 자, 행세하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없는 자, 폭파된 자,
힘자랑에서 밀린 자, 얼레리 꼴레리 조롱받는 자, 사무엘 엄마처럼, 한나처럼. 그게 인간의 본래 자리입니다. 근데 인간의 그 무의 자리보다 더 작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시녀를 통해서 자식 놓은 것도 언약의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여기 시녀가 나옵니다. 시녀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왼수가 드디어 역사 속에서 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힘 자랑이 되어버리면 누가 힘세냐, 누가 뒤처지냐, 누가 앞서가느냐 마라톤 할 때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힘의 다수로 결정되어 버리면 무엇이 나타나지 않냐 하면 사탄이 안 나타나요. 악마라는 개념이 영어 구어 수학에 악마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은 누가 힘을 많이 가질 거냐에 필요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사탄의 존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짝을 맞춰 등장할 뱀의 후손 사탄이 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은 뭐냐 하면 사탄은 없는 존재가 돼요. 그 사탄이 없는 그 세계를 무슨 세계냐? 실제 세계라고 합니다. 실제 세계. 실제 현실. 그러면 실제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진실이거든요. 사탄이 있는 것이 진실의 세계예요. 실제 세계는 인간의 눈에 사탄은 살아 없고 진실의 진리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 진실은 실제한테 가리워져서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죠. 감추은 것을 드러내게 함이라. 감추은 것을 드러내게 함이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까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힘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자, 과학이 왜 악마적이고 과학이 왜 잘못됐느냐? 그는 보이는 것만 계산해서 이 땅에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사탄은 없다. 사탄이 없다는 말은 곧 하나님도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다. 이 땅에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힘이다. 잘난 사람만 잘 살면 된다.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끝. 그러니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 설교를 보세요. 힘을 주는 설교와 우리로 교인들 하여금 본래의 자리, 네가 신처럼 되리라 하는 그러한 사탄의 약속에 휘말려 살아왔음을, 그것을 비로소 감추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는 교회, 어느 교회가 참된 진실의 교회입니까?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그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어느 것이 진실인 겁니까? 힘을 전하게 되면 인간은 힘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식 4명, 나는 하나도 없어. 나 안 돼. 기도해야 돼. 이잖아요. 그것도 못 나면 나는 불임선인간 어떤 종이라도 하는 시집 와서 해가지고 첩으로 들여가지고 힘 자랑에 밀리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 속에 감추어 있는 사탄의 악마 요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는가? 예수님은 바로 신이 되는 것은 사탄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은 네 죄를 알렸다. 네 죄를 알렸다. 이게 바로 언약을 받았던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비로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해함으로써 다윗 땡 잡았어요. 비로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선택 이전에 다른 선택이 주어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육하는 동물원의 사자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료로 주면 우리는 그 아들을
뜯어먹음으로써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죄인의 동기생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다니실 때 그들은 풍선같이 부풀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기적 행하고 귀신 나갈 때는 지도 같이 우시우시 했지요. 야, 그 사탄의 본능을 인간은 육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단한 분과 함께 있는 그거라고 생각했고, 그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짝을 이루었어. 2인 1조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을 언약의 세계로 만들어봤어요. 네가 신처럼 되리라, 네가 남보다 앞서리라의 그 유혹을 누가 그걸 배격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배격할 수 있어요? 아무도 배격 못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을 견뎌야 돼요. 그게 가짜인 것을. 비록 내가 원하는 가짜지만 가짜는 가짜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취직 잘 되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수입 증가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나고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진실입니다. 예수 믿는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사역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어요. 주님이 던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스물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라헬은 언약의 여자, 진짜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언약에 충실하기 때문에 옛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했던 것을 최초로 사레와 같은 길에 접어듭니다. 시녀 나와, 하녀 나와. 하녀 이름이 뭐냐면은 빌하예요. 빌하 나와 해서 남편에게 강권합니다. 사례도 그렇고 창세기 사례도 그렇고 오늘 보면 3절에 그렇고 이게 남성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주도해요.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사탄이 드디어 고기를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흙의 자손이 아니에요. 생명의 하와의 자손이란 말이죠. 여자의 자손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기서 완전히 추락하는 겁니다. 참 나이 60 넘어 70 가까이 되면 참 남자는 돈 못 벌지 추락하죠. 이 연말 때 추락하는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디 가서 세 달력 하나 못 얻어오는 거. 언제부터 내가 이 비참하게 되는 거야. 세 달력 알려드릴까요? 새마을 공급에 돈 5만 원 넣고 새마을 공급에 달력 하나 줍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참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언약을 지상에서 죄판으로, 아니 죄가 넘칠 판으로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식이잖아요. 여자들이 그 자식을 키우는, 자식을 반미고 잠재우고 토닥토닥하고 하는 그 자식을 키우는 그 영토가 예수님의 피 흘린 영토입니다. 그게 일상이, 여자가 자식 키우는 일상이 우리 하나님의 피 흘린 일상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일치되는 겁니다.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식 있게 정치 팔려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내 아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주목하고 있고, 라헬은 지금 정신없이 언니하고 남편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이제 시도한 겁니다. 벌리고 있어요. 얼마나 서러움 받았으면 자식 낳았고 이야기했고, 야곱은 그 남편을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지어봐라.
자식은 하나님 쪽에서 맞바람 부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의 여자들은 뭐냐? 우리끼리 육과 육끼리 하면 자식 나온다는 겁니다. 자식 생깁니다. 하지만 그 자식은 많은 자식이에요. 많은 자식의 엄마는 지상에 있는 종년의 자식입니다. 이거는 지옥 갈 노선이에요. 경부선 가는 그 지옥 갈 노선, 전라선, 지옥으로 빠지는 언약이에요. 갈라디아 4장에서. 종의 노선은 율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흠뻑 머금고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그러한 노선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멸망의 길은 찾는 이가 많고 넓은 길이고 생명의 길은 좁다 했습니다. 제가 대전 강의에서 그걸 내자려고 했죠. 집단 자살, 이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이 집단 자살을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인 인간대 눈에 보이는 것은 사탄은 아예 없는 거예요. 사탄은 아예 없어요. 악마는 없어요. 힘만 있어요. 힘의 다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 힘 가진 것을 저희라 하고 힘이 없는 것을 저주받아 벌받아서 약하다 해서 그걸 저주라 봅니다. 사람은 각자 가진 자기 자신을 선으로 보기 때문에 어서 이 지상에 정의가 바다같이 꼭 어디 뭐 아모스 나오나 호세가 정의가 바다같이 넘치면서 촛불 집회하고 있어요. 촛불 집회.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예? 사탄을 위한 정의를 부르짖고 있어요. 소위 기독교 신학교가, 교회가, 고객들이 원하니까요. 정말 의인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람에게 짓밟히고 돼서 피투성이 된 그분, 일부러 죄를 찾아오신 그분이 정의예요. 그 관계가 아버지 아들 관계고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왜 그렇게 모르는가? 현실에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저 과학적인 실제만 찾는 거예요. 그 실제는 인간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인간을 살리는 것은 사탄의 일이고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교회 죽으려고 와야죠. 죽으려고. 죽을 자리가 내 자리예요. 죽을 자리가. 이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혹된 거예요. 사탄 악마한테 현혹돼 가지고 그럼 또 살아봐야지. 밥 먹고 살아봐야지. 밥 먹고 살 이 의미가 뭔데? 가보니 의미가 없거든요. 내 새끼 먹여야지. 그 새끼 지옥 가는데요. 야곱은 언약 받았습니다. 언약 받은 두 아내가 불임 여성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가는 자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어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특별 혜택을 입어서 언약이 장착되어 있다는 증거물로 태어난 자식 위에는 언약의 나라 천국으로 못 갑니다. 이걸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무슨 수로 증명합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 의사, 법률, 모든 인간이 조언해 보세요. 사탄의 존재와 언약의 신뢰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언약 받은 사람은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에요. 비로소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라헬이 실수를 하고 있고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라헬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라헬은 언약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라헬의 나온 시녀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갈등과 충돌과 오류와 결함을 이야기시킵니다. 이 6에서 나온 12자식은 온전한 이스라엘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두 여인이 우리의 현실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힘자랑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이 육의 마음을 언약을 통해서 노출시켜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실정, 잘못된 실정,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하늘나라로 올려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주목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반대로 살았음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